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에 대한 환상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우선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하라는 말은 참 이스라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내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게 쭉정이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 형식적인 신자들은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바쁘리라. 여기 42달이라는 표현은 3년 반입니다. 1260일이고, 그리고 이 표현들이 자주 표현이 되는데 한때, 두때, 반때, 이래서 이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의 그 종말의 그런 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기간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신약 시대에 나타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이 두 증인이라는 말은 증인의 수는 두 명입니다. 두 명. 두 명이 돼야 증인의 수가 되는데, 이 두 증인이 이 환란의 때에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이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하는, 죄인의 복장인데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고, 1260일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42개월 동안 환란 중에 있을 때 이 두 증인이 그 예언을 이렇게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된다.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에서도 예언했었는데, 구약에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이 감람나무 얘기를 하니까 전도관의 박대선이는 자기가 이 감람나무라고 여기 계시록에 나타난, 그렇게 이단자들이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증인은 아주 신실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어서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예언할 동안에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꼭 모세와 같은 그런 재앙들을 이렇게 행하기도 하고, 엘리야 같이 그런 이제 땅에 비를 오게 하고 멈추게 하고 하는 그런 예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환란 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는데,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때 이 두 증인이 나타났죠.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두 천사가 증인했고,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숫자인데 그들이 마지막 때에 그 전삼년 반 동안 환란 기간 동안 예언하는 예언자입니다. 이들이 나타날 것이고, 근데 그들이 증언이 마칠 때, 그 42달이 지났을 때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 두 증인들을 이기고 두 증인들을 죽입니다.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 잔인무도한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고,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해서 8절에 보면 그 시체가 성에 그냥 버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게. 그래서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음란의 도시를 말하죠.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한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성에 이제 그 버려집니다.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버려진다. 그래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3일 반 동안 보는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그렇게 버려졌는데, 이 두 천사가, 두 선지자 예언자가 순교를 당하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이 악한 사람들이죠. 불경건한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 의인의 죽음을 기뻐했다 그래요. 그리고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이 지난 후에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이 순교한 두 증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은 흙에서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에도 생기를 불어넣는데, 여기도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결국 이 부활합니다. 이 죽은 자가 발로 일어서서, 그래서 그 구경하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두 증인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구름을 타고 승천합니다. 원수들도 그것을 다 구경하면서 승천하면서 땅에는 재앙이 임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큰 또 이렇게 재앙이 땅에서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이르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7번째 그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5절 이후부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그때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으로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로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또 진행되고
종 선지자들, 성도들,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나타나는 전 3년 반의 그 환란 기간을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것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돼서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진행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적그리스도가 결국 환란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 날짜는 42개월,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들이 이제 환란의 그런 날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진정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환상과 7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환란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사명을 다하면서 끝까지 그 환란 시대에도 예언자로서 증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 안에서 진리를 붙드는 그런 삶이 되고,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이렇게 타락한 자다, 악한 자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